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2장 37절에서 4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89쪽입니다.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이 필요를 따라 나누어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성령 강림 두 번째 주일입니다. 지금 예배를 함께 드리는 이 자리에 앉으신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성령께서 주시는 아름다운 선물이 우리의 삶의 풍성이 넘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있은 후에 베드로는 그때 모였던 큰 무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선포했죠. 베드로의 설교를 들은 사람들이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 오늘 본문 말씀의 내용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이 말씀을 함께 묵상하면서 성령이 주시는 선물이 무엇인지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가장 먼저 베드로의 설교를 들은 사람들의 마음이 어땠다? 오늘 본문은 기록하고 있습니까? 마음이 찔림을 받았다 그래요. 여러분, 마음이 찔려 본 적 있으세요? 영어 숙제 화면을 띄워놓고 게임을 열심히 하다가 갑자기 부스럭 아빠 발소리가 들려요. 그러면 어떻게 그렇게 빠르게 화면 전환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탁! 게임 화면이 바로 숙제 화면으로 바뀝니다. 그리고 나서는 마음이 찔렸는지 뭐라고 한마디 해요. 꼭 숙제하고 있었어요. 아니면 여기 숙제 며칠 것까지 했어요. 물어보지도 않은 말을 해요. 그게 뭐예요? 마음이 찔리는 거죠. 예배 시간에 열심히 게임을 하고 있는 어떤 지금 마음이 찔리는 거예요. 그렇죠. 그게 바로 마음이 찔리는 거죠. 베드로의 설교를 들은 그 자리에 모여 있었던 많은 사람들이 마음을 이렇게 찔려 했다는 거예요. 그거는 뭐예요? 찔렸어요. 죄를 깨달았다는 걸 뜻하는 거죠. 그래, 내가 공부해야 할 시간에 게임을 하고 있었구나. 엄마 아빠가 그렇게 싫어하는 일, 하지 말라 그러는 일을 내가 했구나. 예배 시간에 내가 말씀을 듣죠. 설교하는 분이 하물며 아빠인데 말씀을 듣지 않고 게임을 하고 있었구나. 죄를 깨닫는 마음이 찔림이라는 거죠. 이처럼 죄를 깨닫게 하는 능력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이 죄를 깨닫는 것이야말로 바로 하나님의 구원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물어요. 저는 잘못한 게 없어요. 저는 죄가 없어요. 그렇게 말하면서 왜 모든 사람을 죄인이라고 하죠? 그런데 이 죄의 개념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다르죠. 하나님께서 죄다라고 말씀하시는 것과 사람들이 죄다라고 말하는 것은 달라요. 우리 여기서 가장 어리고 순수한 친구 누구예요? 가장 어린 친구. 죄가 뭐예요? 죄를 저질러 봤어요? 잘 모르겠죠?
아마도 저지른 것 같아요. 우리 바로 위에 중학교 1학년 학생, 네. 죄를 저지른 적 있습니까? 그래요. 둘 다? 그래, 죄를 저지른 적이 있대요.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죄와 하나님께서 죄다라고 말씀하시는 게 조금 다르다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요, 이 죄라는 게 그 결과는 뭐예요? 그냥 찔림이나 양심의 가책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죄의 결국은 어떻게 돼요? 사망이다. 죽음이라 그래요. 여러분 죄 있다 그랬죠? 근데 그 죄가 해결되기 전에는 어떻게? 사형이래요. 죄의 값은 사망이다. 성경은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이 죄의 문제 빨리 해결하고 사함을, 용서함을 받아야 하겠죠? 안 그러면 어떻게 해요? 죽으니까요. 사형을 당하니까요. 가끔 법정 드라마 같은 걸 많이 봐요. 1,000원짜리 변호사 뭐 그런 거, 변론을 시작하겠습니다. 뭐 그런 걸 보게 되는데요. 거기서 보면 살인죄를 누명으로 쓴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나라는 살인죄, 고의적으로 사람을 죽이게 되면 어떻게 사형제도가 남아있어요. 우리나라에는 있어요. 사형제도가. 고의적으로 다른 사람을 죽인 게 확실히 밝혀지면요, 그 사람도 사형을 받게 되는 그러한 법정, 사형이 있는 나라가 우리나라예요. 근데 그게 누명이라면 어때요? 그 누명을 벗기 위해서 뭐든 할 수 있는 노력을 다 기울이겠죠? 안 그래요? 여러분, 지금 저도 죄를 지어본 적이 있어요 라고 말을 했었는데, 그거 용서받기 전에는 사형을 당한대. 그럼 여러분, 그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겠어요? 최대한의 노력을 하겠죠. 마찬가지예요.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사람들이 마음에 찔려서 죄를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죄를 사함받지 않으면 죽을 수밖에 없다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 죄인이고 이 죄가 우리가 해결되지 않으면 죽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말씀 가운데 깨닫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내가 죄인이라는 것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내가 저지른 사소한 죄들을 고백한다고 죄인이라는 사실을 온전히 깨닫는 게 아니에요. 제가 그림을 자주 그리잖아요. 수채화 물감이요, 팔레트에 물감으로 있는 색, 보이는 색하고 그것을 하얀 종이에다가 칠했을 때 색감이 많이 달라요. 그래서 정확한 색을 알아보기 위해서는요, 붓에 물을 묻히고 물감을 조금 적신 다음에 하얀색 종이에다가 발라봐야, 칠해봐야 정확한 색감을 알 수가 있어요. 검은색 종이에다 칠하면 그 색이 잘 보일까요? 그리고 왜곡돼서 다른 색으로 보일 수 있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사람이 자기 죄를 깨닫기 위해서는요, 무엇이 필요해요? 하얀 종이 같은 오직 선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만 깨달을 수 있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의 죄를 하나님 앞에서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나가지고 예수님이 주님이시라는 사실을 고백했을 때 베드로는 특별히 저지른 죄가 없는 것 같았는데 주님 앞에서 뭐라 그랬어요?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내게서 떠나시옵소서. 그렇게 예수님 앞에서 고백했어요. 하나님 흰 종이, 점 하나 없는 하얀 종이같이 오직 선하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온전히 만나고 체험하고 바라보게 되면요, 우리가 얼마나 오염되었는지, 우리가 얼마나 죄의 색깔을 띠고 있는지 비로소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성령의 첫 번째 선물은요, 바로 마음이 찔리게 함을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죄를 깨닫는 거예요. 죄를 깨달아야만 어떻게 해요? 용서를 구할 수 있고, 용서를 받고 죽음에서 생명으로 바뀔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마음이 찔린 사람들이 베드로한테 뭐라고 물어봤을까요? 오늘 본문을 보니까 우리가 어떻게 할꼬 하고 베드로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이제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말씀을 통해서. 그러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하고 베드로에게 물어봤다는 거예요. 그 말은 뭐예요? 어떻게 하면 살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나를 살려주실 수 있습니까?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여러분, 가끔 어떤 지명이나 연예인 이름 같은 머릿속에서 혀끝에 맴돌기는 하는데 잘 생각이 안 날 때 있죠. 내가 나이를 먹었나 싶을 때가 있지만 젊은 사람들도 그럴 때 있어요. 되게 답답하잖아요. 생각 안 나면. 그렇죠?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해요? 요즘은 휴대폰 찾아보면 금방 나오죠. 근데 휴대폰으로도 뭐로 찾아야 될지 모르겠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되게 답답하죠. 그러다가 결국은 어때요? 친구한테 전화해서 야 그때 그 있잖아 어떤 드라마에 그 나오던 그 사람 이름이 뭐였냐 물어보면 누구 딱 바로 가르쳐 주면은 맞다 왜 그 이름이 생각이 안 났을까 그렇게 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렇게 사소한 궁금증도요 해결되지 않으면 답답해가지고 전화도 하고 인터넷도 검색하고 사전도 찾아보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하물며 죄를 깨달았어요. 그 죄의 결과는 사형이라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우리가 이제 어떻게 해야 살 수 있습니까? 얼마나 간절히 알아야 될까요? 간절히 알고 싶겠죠. 그런데 우리는 정작 우리 죄를 씻는 방법인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궁금해하지 않아요. 여러분 성경책 꼭 들고 다니세요. 휴대폰에 요즘 성경책이 있다고 성경책 잘 안 가지고 다니죠. 성경책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왜? 성경 말씀이 영생의 비결이 사형을 면하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형제들의 질문에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해요? 우리가 어떻게 할꼬? 그러니까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시지요. 말씀의 빛으로 우리 죄를 깨달았다면 우리는 가장 먼저 죄에서 돌이켜야 한다고 가르쳐주고 있어요. 이 성경, 신약 성경에 쓰여진 그리스말 히브리어로 회개라는 단어는 뭐라고요? 메타노이아라는 말을 사용해요. 메타는요, 변화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마음이라는 단어 누스에서 파생된 이 노이아라는 단어가 합성된 메타노이아는 뭐예요? 마음의 변화라는 걸 뜻하는 거예요. 회개란 즉 죄악된 마음에서 마음을 근본부터 돌이키는 것을 뜻하는 거예요. 이 마음이 돌이켜지지 않으면 우리는 같은 죄를 반복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므로 마음 자체를 돌이킬 때 우리의 삶의 목적 자체가 변화될 때 비로소 우리는 죄에서 떠나는 온전한 회개를 이룰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가 죽음인지도 모르고 세상 속에서 세상의 것들만 추구하며 살아가던 우리가 참 생명과 구원이 되시는 하나님을 향해 우리 마음의 근본부터 돌이킨다는 것이 바로 마음의 돌이킴, 메타노이아, 진정한 회개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마음을 돌이키면 그대로 끝나면 될까요? 여러분, 결혼 기념일에 아내를 만나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해 본 적 있나요? 결혼을 곧 할 거예요? 그러면 결혼 기념일날 뭘 해야 돼요? 근데 결혼 기념일날은 주로 남편이 아내한테 선물을 하더라고요. 선물이나 편지라도 써야 그날 저녁밥을 얻어먹을 수 있죠. 깨달았으면 어때요? 행해야 되는 거죠. 이렇게 마음을 돌이켰으면요, 무엇으로 드러나야 할까요? 바로 세례를 받으라 그랬어요. 죄에서 돌이키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라 그랬어요. 이 세례라는 거는요, 그냥 단순한 종교적 의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다 그랬죠. 하나님의 아들이라 죄가 없으신 분이셨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제 30세 되시던 해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어떻게 하셨어요? 세례 요한에게 받으시면서 공생애를 시작하셨어요. 여러분 세례 받으셨어요? 우리 시원이 세례 아직 못 받았지? 16살에 이제 입교식을 하게 돼 있어요. 유아세례는 받았나? 수아는 교회 다녀요? 안 다녔지. 지금 세례도 안 받았겠네. 그렇지. 자, 세례는 원래 이 당시의 세례는 어땠어요? 물에다 머리 끝까지 푹 담궜다 꺼내는 거예요. 요즘은 약식 세례로 하죠. 그런데 이 물이라는 게 참 신비로운 거예요. 왜 그럴까? 아기가 엄마 뱃속에서 생명을 처음으로 갖게 되죠. 엄마 뱃속에서 태어날 때 아기는 폐로 숨쉬지 않아요. 콧구멍은 있어요. 입도 있고 폐도 형성됐어요. 하지만 엄마 뱃속에 양수로 폐까지 가득 채워져 있어요. 그럼 산소를 뭘로 공급받아요? 배꼽에 탯줄로. 그렇죠. 그리고 아기가 엄마 뱃속에서 태어났어. 탯줄을 끊기 전에 엉덩이를 때려서라도 울리는 이유가 뭘까요? 그렇죠. 폐 속에 들어있는 양수를 뱉어내고 이제 폐로 숨쉬기 시작해야 탯줄을 끊어내도 자가호흡 스스로 숨을 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 물이라는 건 사람이 물에 빠지면 어떻게 돼요 또? 죽죠. 물속에는요 죽음인 장소에 동시에 생명이 탄생되는 신비한 장소예요. 세례를 받는다는 거는요 이전에 세상 죄에 물들어 살던 내가 죽고 이제는 새 사람으로 성령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으로 새롭게 태어난다는 그러한 의미가 세례에 있다는 거예요. 이 물에는요 아직까지 과학적으로도 밝혀지지 않은 많은 생명의 신비들이 숨어 있다고 해요. 사람 몸이 몇 프로가 물로 이루어지는지 알아요? 90%요? 75% 이상이 수분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물을 좀 덜 먹었을 때고 오줌 눈 다음이겠죠. 그래요. 또 인간 아까 말씀드렸듯이 엄마 태 속 양수 속에서 생명을 얻죠. 그리고 이 세례라는 영적인 과정을 통해서 영적 생명을 새 생명을 얻어요. 그런데 사람만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가 살고 있는 땅인 이 지구도 살아있죠. 지구도 어때요? 세례를 받았다는 거예요. 지구가 이 뜨거운 액체 상태였을 때는 어때요? 지금 지금 지구의 바다가 80% 이상이 바닷물이죠. 지구 표면에. 그 바다와 지하수와 강과 그 모든 물들이 다 어땠을까? 수증기 상태겠죠. 땅이 끓어오르는 용암덩어리인데 어떻게 거기에 물이 같이 있을 수 있겠어? 끓어가지고 다 하늘로 올라가서 대기권에 지구 중력에 사로잡혀서 구름 상태로 머물러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요즘도 하늘이 흐린 날 보면 어때요? 대낮인데 태양이 잘 안 보여서 까맣게 보이는 날이 가끔 있죠. 여름에 장마철 같은 때 보면 일부 지역만 구름이 그렇게 좀 조금 두껍게 덮였을 뿐인데도 태양빛이 통과를 못해요. 그런데 지금 땅에 있는 물들 뿐만 아니라 바다까지 다 수증기 상태로 대기권을 덮고 있으면 이 땅에서 태양빛이 보였을까 안 보였을까? 전혀 안 보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 뭐라고 써 있어요? 땅은 흑암으로 뒤덮여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 위에 운행하였노라 그렇게 말씀되었어요.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다. 그게 뭐야? 액체 상태니까 발 디딜 곳이 없었어요. 그리고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그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지구도 이렇게 생명을 얻을 때 물 속에서 두터운 물 속에서 생명을 얻고 태어났어요. 그리고 이제 지구가 식어가면서 어때요? 땅이 굳어가면서 용암이었던 땅이 굳어가면서 그 두꺼웠던 구름에서 비가 내리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땅이
바다와 육지로 나누어지기 시작하죠. 그리고 이제 대기가 옅어지면서 태양빛이 지구 안으로 땅에 비쳐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보시고 아름답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지구가 세례를 받았을까요? 안 받았을까요? 큰아들은 배웠죠. 지구가 받은 세례가 뭘까? 노아의 방주 얘기 알아요? 수아는 들어본 적 있어? 노아의 방주라는 이야기가 성경 구약에 있어요. 뭐냐면 하나님이 사람들을 창조하셔서 땅에 많이 번성하게 하셨는데 이 인간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고 죄를 범해가지고 너무 죄악이 땅에 온통 막 가득 차 있었어. 하나님이 지구상에 사람 만드신 것을 후회하셨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 그리고서는 노아라는 사람을 선택하셔 특별히. 그래가지고 노아한테 하나님께서 꿈에 나타나셔서 너는 아라랏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방주를 지어라. 큰 배를 지어라. 아니 배를 물가에서 지어야 빨리 띄울 수가 있잖아. 근데 산 꼭대기에다 지으라 그러신 거예요. 왜 그랬을까? 홍수로 심판을 하시려고. 땅에 있는 숨쉬는 모든 짐승, 살아있는 것, 사람뿐만 아니라 호흡하는 물속에서 사는 물고기들은 살았겠죠. 근데 새들까지도 다 멸하셨어, 홍수로. 흙탕물로 죽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노아가 이렇게 커다란 방주를 지어서 지구상에 있는 다른 생명들, 노아와 그 가족들도 방주에 태워서 하나님이 살려주셨고요. 또 지구상에 있는 많은 동물과 짐승들을 한 쌍씩, 두 쌍씩, 그렇죠? 종류에 따라서 배에다가 다 실었어요. 그래서 노아의 방주가 영어로 뭐예요? 아크라 그러죠. 아크. 아크노바라는 보드게임 있네요. 아크노바. 지구의 방주 그런 뜻이에요. 뭐예요? 생명을 보존하기 위한 방주다 그런 뜻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40일 동안 땅에 비를 막 내리게 해서 산 꼭대기까지 다 물에 잠기게 하셨어. 제일 높은 산 꼭대기들까지도 다 물에 잠기게 하셨어요. 어떻게? 배가 없는 사람은 노아의 방주에 타지 않은 모든 동물들과 사람들은 다 목숨을 잃고 심판당했어요. 그게 뭐예요? 지구가 받은 세례라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께 불순종하던 모든 생명들이 다 죽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노아와 하나님이 직접 선택하여 살려주신 동물들만 살아남았다는 거예요. 그게 지구가 받은 세례예요. 여러분, 세례는 그냥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이 아니란 얘기예요. 이처럼 세례에는 신비한 죽음과 탄생, 생명의 신비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받는 세례가 되게 중요한 거예요. 세례 꼭 받으세요. 희원이 16살 되면 바로 세례 받아야 된다. 입교. 유아 세례만 받고 이제 성인으로 인정받는 자기 의지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고백을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나이가 되면 그때 세례 문답을 거쳐서 세례를 받게 되는 거예요. 입교를 하는 거예요. 주녀비도 아직 안 받았어요. 16세가 안 됐기 때문에. 아기 때 임중배 목사님한테 세례 받았어요. 아빠한테 받아야죠. 담임 목사님한테 받는데 너는 그때까지 아빠 교회 다닐 테니까 아빠한테 받을 가능성이 높겠죠. 그래요. 그럴 계획인데요. 흐르는 물에 강에 가서 진짜로 세례를 받을 수 있어요. 잠수 잘하잖아요. 자, 우리가 귀한 선물을 받으면 어떻게 해요? 귀한 당근을 팔아요? 귀한 선물 받아보신 분? 선물 받으면 어때요? 가장 먼저 기분이 좋죠? 마음이 기뻐요. 우리도 성령의 선물을 받았기 때문에 마음이 기뻐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마음 기쁘세요?
항상 기뻐하라 그러셨죠. 왜? 성령의 선물을 날마다 누리고 있는 우리이기 때문에 항상 기뻐해야 한다는 거예요. 또 선물 받고 그냥 모셔놓고 있으면 어떡해요? 우리 부모님 입으시라고 옷 사다 드리면은 너무 귀한지 장롱에다 거의 접어 놓으시고 곰팡이 쓸어가는 모습을 볼 때가 종종 있어요. 그래서 새로 사다 드릴 테니까 입으시라고 이렇게 직접 입혀드리면 좋아서 입고 계신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아무리 귀한 선물도 어때요? 사용하지 않으면. 우리 준영이가 2019년에 체험학습 가가지고 빚어드린 그 쿠키가 지금도 소파 위에 곰팡이가 하얗게 써갖고 비닐봉지에 그대로 들어있어요. 우리 손자가 직접 빚어서 구워준 이 쿠키를 어떻게 먹냐 그러면서 그 액체 옆에다 두셔갖고, 아니 근데 곰팡이가 너무 예쁘게 들었어. 막 까만 곰팡이가 들은 게 아니라 하얗게 곰팡이가 펴가지고 애가 막 수염난 것 같아. 쿠키가, 사람 모양 쿠키가 하얗게 수염난 것 같이 있어요. 귀한 선물 사용해야겠죠. 성령의 선물도 우리 삶 가운데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령 받은, 회개하고 세례를 받고 성령의 선물을 받은 초대교회의 사람들은요, 여러 가지 요즘 사람들이 할 수 없는 많은 일들을 했던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어요.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았고요,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기도 했고요, 그리고요,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교회,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고요. 그뿐만 아니라 자기들의 재산을 팔아서 서로 필요한 대로 나눠줬다는 거예요. 요즘 형제들 가운데도요, 재산을 나누는 게 얼마나 힘든지 알죠? 하물며 부모님 기념일날 분담금 내기도, 나눠내기도 힘든 게 요즘 세태예요. 그런데 이때는요,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모르는 사람들이 교회에 만나가지고서요, 서로 재산을 아낌없이 사도들의 발 앞에 팔아서 내놓으면은요, 사도들이 각자의 필요를 따라 다 나눠줬다는 거예요. 집에서뿐만 아니라 모이기만 하면 서로 함께 먹을 것을 나누어 먹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함께 식사의 교제를 나누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성령의 선물을 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성령의 선물을 사용해야 하는가를 보여주는 그런 모습인 줄로 믿어요. 사람들이 그렇게 사니까요, 어떠한 결과가 있었다 그래요?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그들이 온 백성들에게 칭송을 받았다. 주변의 사람들이 보고, 야, 저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길래 저렇게 서로 아낌없이 나누고 베풀고 사랑하는가? 모이면 저렇게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각자 가진 것을 아낌없이 서로 나누어서 즐겁게 먹고 마시며 즐거워하는가? 그런 모습을 보고 백성들이 칭송을 했다는 거예요. 그 결과 어떻게 됐을까요? 구원받는 사람들의 수가 날로 늘어났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죠. 여러분, 우리 쉬어가는 교회에 어떻게 부응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성령의 선물을 받아서 아낌없이 나누고 베풀면서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게 되면요, 구원받는 사람들의 수가 우리가 원치 않아도 이 자리가 차고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수아가 오늘 이 자리에 나와줘서 너무 기뻐요. 너무너무 기쁩니다. 우리 희원이도 예배를 함께 드려줘서 너무 기쁩니다. 우리 이런 기쁨이 날마다 넘치기 위해서 우리 모두 성령의 선물의 은혜를 충만히 누리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무궁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 보호, 교류교통하여 주시는 크신 은혜가 이 시간 성령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귀한 선물을 온전히 누리며 그로 말미암아 세상 가운데 칭송을 받아 구원받는 사람들의 수가 날마다 늘어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의 삶의 순종을 통하여 열매 맺기로 결단하는 사랑하는 당신의 백성들 머리 위에, 사랑하는 가족과 자녀들 위에, 하신 모든 생업 위에, 우리 쉬어가는 교회와 이 나라 백성 위에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옵시기만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